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주님의 승리와 온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뿌리까지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와 승리와 생명과 영광과 온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온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아버지 주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하 25장 14절에 보면은 아마사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이 아마샤가 돈을 들여서 은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군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인들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착하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돈 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잘했죠. 그런데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세일자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둔 그 원수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지금 아마샤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저는 요즘 이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오는 거고 그런 걸 다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옆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뭔가 부럽고 뭔가 가지면 좋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우상을 이웃나라 우상을 섬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지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마샤가 이 자기가 지금 쳐부시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원수마귀에게 속는 거야.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임수라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주는 것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맞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거짓의 아빈, 속임수의 대장인 이 마귀가 그냥 말로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이 거짓의 아비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갑자기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저거 한 입만 먹는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드는 역사, 그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 했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우리 정도는 지 맞법으로 샥 따라락 하며 치면은 멀쩡하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소위 바람 피는 사람들,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제가 음란,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는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의 영에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음란을 대신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음란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본 이 창세기 3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느냐?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집에 데려다 놓은 자기 아내는, 자기 집 사람은 그야말로 집 사람이고 집 붙박이고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마음의 음란을,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음란의 죄라고 한 그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저 사람이랑 사귀고 저 사람이랑 같이 잠자면 너무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짱이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가지고 싶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게 거짓의 영, 거짓의 영 마귀가 여러 방면에서 역사하는데 음란해요. 그러면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하는 거,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 내 집에 갖다 놓은 것은 하찮게 보이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갖고 싶게 만들고 저것만 가지면 내 소원대로 다 될 것 같이 보여서 가서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 유튜브에 이런
그 사람들의 실화 이야기를 보다가 정말 명품 백이 그렇게 한국의 보편적인 것인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백만 원 하는 명품 백이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 축에 못 드는 그런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저 명품백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여자구나. 저 사람은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존경스럽게 봐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찮게 보이고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이 멋있게 보이고 그것을 안 하면 병신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안 하면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마귀가 사단에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먹지 말라는 말은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혹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 안경이 쓰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 틈을 가지고 마귀가 주위에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바로 그 빈틈을 보고 공격을 해드려 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한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과 동반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계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계명에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 안에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의 순종은 따로따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이 와서 너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 저 여자 가지면 온 세상이 너를 부러워할 거야. 정말 세상이 짱할 거야. 너 저거 가지면 온 세상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그렇게 사단이 속일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빨리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부릴 듯이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첫사랑과 같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하와처럼 말씀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잡을 힘이 없고 또 하나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무지가 내 백성이 말씀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랑은 사랑 때문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지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망쳐버립니다. 자녀를 무지하게 사랑하면 자녀를 망쳐버립니다. 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눈 소경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벼랑에 함께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자식이 망하면 망하는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아픕니다.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나 율법서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 말씀이 너희 가슴에 있고 그 가슴에 있는 말씀이 순종이 사랑의 순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가장 본질,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되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기 조금 전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성전 무너진 데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더니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늘 저주가 오게 생겼도다. 그리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앞불사 늦어버렸습니다. 내가 네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네 대에는 그 벌을 내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벌이 이스라엘 전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가 우상의 전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잘 되고는 싶은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웃에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지가 원수마귀의 거짓에 끊임없이 속아서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마귀의 본체는, 실체는 거짓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무언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재빨리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찾으러 오니까 그 무지막지한 헤롯 왕도 뭐라 그럽니까?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빨리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는지 빨리 찾아봐. 그 무지막지한 헤롯 왕도 자기 필요하면 말씀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무엇인가 나를 혼미하게 하고 무엇인가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경우에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거짓에 어떻게 원수마귀의 거짓에 속아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속지 말아야 할 것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수많은 부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에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특별히 치유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기도를 할 때, 막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을 펴라, 가슴을 펴라, 가슴을 펴라.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 봤더니 이 마귀의 거짓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은 물론 머리입니다. 거짓이니까. 생각을 거짓이 진짜이냐 견고한 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보다는 그 이론을 붙들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이 어떻게 하냐, 심장을 뺑뺑뺑뺑 꼭 철사로 심장을 묶어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장이 못 뛰겠죠. 철사처럼 심장을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묶어 놓아서 심장이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심장이 살아 힘을 낼 수도 없게, 한마디로 심장이 거짓에 매여 얼어붙어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철사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완전히 쪼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심장이 얼어붙게, 어떤 것으로? 두려움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그러한 것들로 심장을 꼭꼭꼭꼭 묶어가지고 요동을 못하게 하고 힘들게 사망의 세력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를 묶고 있는 이 거짓을, 나에게 불안이 있는지,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염려가 있는지, 나에게 원망이 있는지, 나에게 분노가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 나와서 진리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분노라면 용서와 축복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회개와 대신 회개로 풀어가야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면 불신을 회개하면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느냐 하면은 칼이 그 사람의 심장을 푹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떠냐, 꼭 우리 그 바위 보면은 켜마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켜가 눌려져서 서로 다른 켜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한 켜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칼이 쭉 심장을 들어가서 뽑아내니까, 파헤치니까 이 한 켜들이 파헤치니까 다 흩어지는데 톱밥 가루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톱밥 가루처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톱밥 가루 하나하나에, 가루 하나하나보다 하나하나마다 무엇이 있느냐? 내가 뭐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를 우러러볼 거야. 그 톱밥 가루 하나하나마다 나라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톱밥이 사망의 기운이 돼서 심장을 누르는 실체고, 사망의 힘이 돼서 심장을 얽어매고 있고 심장을 작동하지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거짓인데, 우리가 그 거짓에 잡히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막는 실제에 존재하는 힘인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해부해서 찾아내는데 무엇으로 해부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해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을 물리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참 생명을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서시냐? 생명과 능력으로 일어서시더라. 이 모든 마귀의 거짓과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 사망의 힘, 우리를 얽어매고 쪼이고 있는 이 힘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물리치고 제거하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열정으로, 기쁨으로 우뚝 일어서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하나 된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이 죽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혼자서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하나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속사람으로 일어서서 이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과, 정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샘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이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어느 한 부분만 응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고, 정말 신명기서 28장이 이야기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한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재물 얻을 능을 갖게 하시고, 건강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인간관계의 화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 거짓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심장을 묶어버리고, 혼을 빼앗아서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우리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만이 마귀의 거짓,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거짓을 깨뜨리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고 온갖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신을 빼놓은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깨뜨려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정말 우리를 복에 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을 날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알아가는 것. 히브리어로 알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체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매일매일 누려갈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린다면, 바로 그날 마귀가 우리를 데려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단이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일해지고 이제 섰다 할 때 바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심장을 살펴보십시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심장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돼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틈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망에 빠져서 산송장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정말 내가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삶 속에 주로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때 바로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지 못하고 지식만 알고 마음 없이 행동만 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막고 있습니까? 나부터 먼저 누려서 그 생명이 내게서 흘러 넘쳐가서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1천척이 되고 2천척이 되고 3천척이 되고 4천척이 되니까 헤엄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바다와 같은 강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어디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 중심에 주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서실 때, 온전히 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강이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설마?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디가 온 미국을 구원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웨슬레가 영국을 구했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륙을 구했고 아프리카를 구했고
중국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나라와 열방들을 구해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하나님의 강이 되어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중심에, 내 하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거해서 일어나실 때, 나와 함께 일어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를 바로 그러한 주님이 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이루는 정말 내 삶의 역사에 한 기점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정말 말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 알고 보니 바로 내 심령 안이 말구유입니다. 온갖 거짓과 잡동사니와 냄새 나는 것과 썩은 것들과 죽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내 심령 안이, 내 생각 안이 말구유입니다. 아버지, 이 말구유 속에 오늘 생명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셔서 거짓으로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거짓으로 나를 쪼아붙이고 거짓으로 나를 죽어버리게 만든 내 심장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시 한번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냥꾼의 새 올무에서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공을 올라가는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의 한 획을 걷는 새로운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겉사람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중심을 나를 온전히 비워놓고 내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에 오 주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진리로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게 오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다 떨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열정과 아버지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몰라서 때로는 나를 원망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모든 조건을 원망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아버지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에 끌려 다녔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내가 속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죽은 사망의 기운에 잡혀 있었던 것을 깨닫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잡고 있는 온갖 거짓과 사망을, 죄와 사망의 법을 온전히 십자가로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죄와 거짓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안일함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핑계 저런 원칙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꾸만 뒤로 미루는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미지근한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들, 아버지 오늘 다 내려놓고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규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부터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내 가슴속을, 내 생각 속을 조용히 살펴보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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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립니다.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완악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자기를 제1로 삼고 자기를 전부로 삼는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아버지 나만 위해 살아온 이기심과 나 중심주의를, 아버지 개인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건져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과 낭만과 좌절과 낙담과 모든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나신 주님, 아버지 나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이 말구육간에 주님 오셔서 아버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육신을 잡고 있는 모든 병마의 세력, 아버지 육신을 잡고 있는 오 주여 모든 병마의 세력, 눈을 잡고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의 세력들,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들, 귀를 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막고 있는 아버지 사망의 기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길가밭이 되게 만드는 이 우리의 길을 잡고 있는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모든 완악함, 고집, 불순종, 교만, 어리석음,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가장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완악하게 하는 아버지 모든 거짓에 아버지 하나님 기운, 교만의 기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이 죄악의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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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아버지 모든 막혀진 것들, 모든 연약한 기운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다 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 다 제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병마의 세력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기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기능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셔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같이 날아오르며 여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으로 오신 아버지 그 주님 그 참된 생명과 기쁨과 축복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자유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로, 오 주여 불로, 오 주여 불로, 소성시키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과 어둠에 속한 것들 다 태워주시고 또 소성시키는 불로 새롭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타오르도록 아버지 시간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형식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나는 복된 아버지 새 출발이 되도록 아버지 복된 날이 되도록 아버지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전부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참된 생명의 구원 아버지 참된 영원한 생명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땅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함께 갈 영혼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하게 아버지 영권 인권 물건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는 저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대열 생명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심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또한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업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총을 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계좌로 함께 보내주셔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영과 혼과 육과 아버지 하나님 범사와 아버지 하나님 육체 속에 아버지 강건함이 풍성함이 형통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도 센터와 필요한 것들 능히 감당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그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안에 각자 듣는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